탈을 끄지? 저쪽을 켜든가. 네, 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너성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2022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과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혁신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2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르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세요.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을 실천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일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세요. 아멘. 2022년 올해에는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사랑을 주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를 먼저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며 복지국가가 건설되고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해 2022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의 산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 담임 목사님 윤철무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감하게 하여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직은 적은 숫자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세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사 한보라 양의 건강 회복과 송순난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 밖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큰 잘못을 더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그 이전에 예수님의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반응 모음집 일부가 있었다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반응 모음집 2부가 이제 14장부터 계속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역시 이 배척과 불신의 반응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죽음당한 이야기가 먼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수 위를 걷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렇게 깨닫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신앙의 반응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었는데 15장에서는 다시 불신앙적인 반응이 소개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한 2대1의 비율로 불신앙, 신앙 이렇게 반응을 섞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소개되는 이야기의 특징은 모두 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기적들도 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성전을 지키는 이 대제사장 그룹 입장에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유명한 랍비가 지금 명성이 높아지니까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라 하고 파송을 한 것이죠. 아마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각으로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사찰했겠죠. 그들 눈에 부적합한 행동, 불결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행동은 위생적으로 불결한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한 행동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2020년대를 사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좀 주의 깊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로들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여전히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장로들은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전통의 헬라어, 전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넘겨준 것이죠. 랍비들이 가르쳐서 넘겨진 교훈, 그것들을 쉽게 말해서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넘겨줬느냐? 언제부터 장로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넘겨주었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 유대인들이 전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포로로 살면서 성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교는 성격이 성전 중심에서 성전이 없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회당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레위기 율법을, 레위기가 가르치는 정결, 불결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규정을 만들죠.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사는 사회였는데,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온통 뭡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소수란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랍비들이 더 세밀하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다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학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학파를 형성하면서 막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령 오늘 손 씻기에 관한 율법, 바리새파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사두개파나 다른 쿰난 공동체에서는 손 씻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랍비들이 자기들의 율법 해석을 포로 시대 때부터 발전되었다고 솔직하게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더 거룩하고 더 권위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은 자기들의 율법 해석이 포로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서 나왔다고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가 받은 이 교훈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왔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로 구두로 율법을 받아서 이 말로 구두로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로 전달하였고, 그 장로들은 다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은 에스라 시대의 그 포로 시대 때 회당에서 가르쳤던 랍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오경은 글로 성문화되어서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내려왔지만, 이것 말고 또 다른 모세로부터 나온 무엇이 있다고요? 글로 표현되지 않고 말로 표현되어서 전달되어진 것이 랍비들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조작을 어떻게 완성했느냐? 토라, 모세의 오경, 글로 남겨진 율법, 성문율법이라고 구분했고, 말로 넘겨져서 모세 때부터 랍비들에게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구전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이 율법 둘레에 울타리를 더 치는 것이다.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랍비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나시고 몇십 년 뒤에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이 없는 유대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까 구약의 포로 시대와 똑같죠? 결국 또다시 성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게 됩니다. 장로의 전통이 또다시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주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장로들의 전통은 아직 말로 이 구두로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 후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말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을 글로 남기자.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처럼 모세 오경이 글로 남겨져서 책이 되었다면, 말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도 이제 글로 남겨져서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미시나라는 책이 되었고, 거기서 또 나온 책이 무엇이냐? 탈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글로 남겨지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글로 남겨지면 무엇이라고요? 탈무드가 되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문율법, 토라를 적용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과 같이 사니까 불결하기 쉽다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불결에 관한 가르침이 상당히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또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손 씻기라는 것이 이 정결 불결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모세오경, 글로 남겨진 성문율법, 이 토라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행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했고, 또 제사를 바친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는 누구에게 명령된 것입니까? 제사장에게만 명령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기록된 율법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손 씻으라고 율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은 제사장의 규칙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원리를 세우고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손 씻기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확대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손 씻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해석,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탈무드와 같이 장로들의 전통도 기록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손 씻기에 관한 규정만 모아서 소책자를 만들 정도로 장로들의 전통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답니다. 손 씻기만 모아놓은 책이, 소책자가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장로들의 전통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비들의 해석, 단지 사람이 한 해석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전통이 어디서 왔다고 조작을 했습니까?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모세가 직접 가르친 것이다, 모세가 해석해 준 것이다 라고 그 기원을 그렇게 지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율법, 성문율법으로 권위를 나란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일반인들에게 지키기 쉬웠을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게 까다롭게 세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규정을 만들면 그 전통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정적인 무리들은 그 열정으로 지키려고 애썼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은 더 지키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소위 거룩한 도시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키자는 분위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갈릴리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일행은 이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 안 씻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시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손 씻으려면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얼마나 물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먹을 때마다 손 씻는 그것도 비경제적이다고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손 씻는 장로들의 전통 아마 제법 많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각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딱 보니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손 안 씻지? 그리고 제자들이 불결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스승이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아예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손 씻기 같은 세세한 규정은 지키기 어려웠지만 이방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큰 규정들, 그리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규정들은 여전히 제자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하나님께서 방문하라는데 자기는 이방인 집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억지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이방인 집에는 내가 더러워져서 못 들어간다고 베드로는 아직도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이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 성문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바리새적인 행태가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과 동등하다고 높이더니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 예로 드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이라고 번역된 하나님께 드림, 그런 신앙 관행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고르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르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만 언급되었습니다. 자, 어떤 전통입니까?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 고르반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성전에 바치기로 서원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재산은 사실상 이제 성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대제사장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순간 그 재산은 부모나 자식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부모 복양을 하지 않고 고르반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랍비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기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문헌을 보면 부모 복양을 위해 고르반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부모 복양을 위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면 취소하면 안 되는데 워낙 폐단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부모 복양을 위해서는 고르반 취소해도 된다고 기록해 둘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르반을 만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부모 복양 때문에 헌금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복양하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부모 복양하겠다고 헌금 안 하는 것,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 고르반이라는 이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부모 복양하겠다고 하나님께 헌금 조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모 복양하겠다고 하나님께 헌금 조금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헌금하는 자나 또 이렇게 헌금하라고 부추기는 자나 모두 외식하는 자, 가면 쓴 자, 연극하는 자라고 비난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인데 그 당시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가식적으로 꾸미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복양 무시해서라도 헌금하도록 유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을 본 것이고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부모 복양 안 해도 되고 이중으로 나갈 돈을 한 곳에만 돈을 쓰게 하니까 자기도 유익이고 이렇게 서로 돈을 벌고 돈을 세이브 해놓고 겉으로는 경건하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외식하는 거라고 그게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난하시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사야 29장 13절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런 삶 자체를 다 타락시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그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 헌금하는 순간 예배하는 모든 생활이 다 타락해버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해석을 더 따르는 그런 이상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가기보다는 사람들의 해석에 더 잘 넘어가요. 그런 유혹에 로마 가톨릭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 권위가 얼만큼 권위가 있느냐? 교회의 전통은 곧 성경의 전통과 동일하다. 그리고 성경의 전통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교회가 성경을 보존해 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에 있으면 그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승천설,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전통으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남은 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믿으니까 성모 마리아 승천설은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제1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권위가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성도들이 따라야 할 권위다.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권위로 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가톨릭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전통이냐? 사람이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전통이냐?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냐? 이 문제는 20세기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교회에서는 이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이라니까 듣기에는 좋죠.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가자면서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인간적인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키는데 이제 또 몰두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금연, 금주, 금무, 금장. 앞에 금자는 다 금지할 금자라는 걸 알겠는데, 금연, 금주는 알겠는데 금무는 뭐겠습니까? 네? 금무는 뭐겠습니까?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춤도 춰서는 안 된다는 거. 금장은 뭐겠습니까? 네? 금장은 뭐겠습니까? 극장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극장이 막 유행을 하니까. 극장도는. 하여튼 오락은 전부 다 금지하는 거예요. 오락거리는 뭐 전부 다 세속적이다고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주에 관하여서 특별히 막 들고 일어나니까 실제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1919년부터 1933년까지입니까? 무엇이 제정되었습니까? 금주법이라고. 실제로 국가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이 금주법 시대에 사람들이 그럼 술을 안 마셨겠습니까? 술을 몰래 마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몰래 술을 만들고 몰래 마시는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예?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알 카포네. 예? 그 갱들이 이때 전부 다 수익을 다 가져가면서 범죄 집단들이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를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는 금주를 강조해야 되니까, 성찬식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권하셨네? 이러면 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 포도주를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다. 포도주스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술을 줄 리가 있느냐?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다라고. 여러분, 사람의 전통 때문에 무엇을 변경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 것을 바뀌어서 예수님이 포도주스 주셨다고 본문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이 만든 전통에 집착하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지키기 어려운 전통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지키고, 그러면 우리 집단이 더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기 착각에 빠져서만 살면 되는데,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만든 전통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키는 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덜 떨어진 놈들.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고. 우리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람들의 해석에 미혹당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루터의 해석을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그 사람은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결국 무엇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해석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매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장로들의 전통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전통에 매여 살면서도 어떻게 이 전통을 덕스럽게 지키느냐. 내가 어떻게 이 전통을 우상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도구로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도 내가 전통에 매여 있는 한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 전통에 매여 있는데, 그럼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느냐? 아니잖아요. 장로교인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장로교인만 그럼 정통이고 나머지 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에 너무 얽매여서 마치 장로교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2등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다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전통에 매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남을 반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성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나만의 전통을 우상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모든 바리새적인 그런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 버리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주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쓰러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 경영하는 기업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예, 우리 기보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로 본인 수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을 지혜롭게 잘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